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을 잘하는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사랑됨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 힘으로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으로 미숙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런 내적인 욕망 때문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해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고 또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을 갖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불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적과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사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사단은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사람보다 더 나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 회장했던 친구가 우리 과에 있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같이 나갔는데 얘는 맨날 저한테 자기가 참선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친구는 정말 그 한국의 큰 절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참선을 하고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들이 그랬대요. 자기 보고 다 출가하라고. 너는 출가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때 그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참선을 하면 몸이요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30cm씩 뜬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친구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예수를 막 열심히 믿을 때라서 나도 기도하면 막 진동도 오고 치유도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고 그런다고 막 그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내가 기도한 몸이 붕붕 뜨지 않을까. 나도 30대쯤 막 뜨면 나도 더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어린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적과 기사로 기독교와 거짓 종교를 비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이 다릅니다.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인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유혹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이 유혹이 왜 생기는가? 오늘 말씀에서 답이 있습니다. 왜 유혹이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것은 그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들의 뭐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과 그들의 입장은 달라요. 그들은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사랑하는지 여부를 내가 보게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미혹하는 활동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활동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3절의 말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들이 미혹을 받는 자들의 활동에 그냥 묵인하고 놔두는 이유는 3절이에요. 끝에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신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템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시험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패스하고 페일하고 두 가지 성적만 나오는 경우가 있죠. 페일하고 패스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패스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페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에 우리는 반드시 패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축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분별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뿐만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막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패스하고 사단의 유혹은 거절하고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고 사랑에 멋지게 보이는 것들도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 사랑에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만 택하고 나머지 다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사랑하도록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저는 4절 5절의 말씀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유혹의 내용이 나옵니다. 꿈꾸는 자가 와서 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럴 때 3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때 보여줘야 할 대응은 4절, 5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뭐라 그러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 4절의 말씀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한다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옳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너무 귀했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떤 고백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잘한다고 자신 있게 했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 돌아보니 잘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가치관이 변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혼자서 제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얼굴이 푸근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료하게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그런 저의 모습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더 갖춰지게 되면 지금의 제 모습도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수록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달라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그분을 위한 삶으로 온전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4절에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하나님 중심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유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죽이라. 참 단호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유혹한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큰일 나죠.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거할 결단을 하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생활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밖에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들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랑 관계가 없고 먼 사람이 얘기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6절 7절에서는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머니의 아들, 형제,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유혹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유혹은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누구에게 유혹을 받습니까? 아담이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요? 아내 하와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음에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혹될 때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참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들의 부탁을 잘 거절 못해서 고증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우리를 이끌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책망하고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좋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여대에서 발언 강의하면서 영어 큐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문과 3학년 학생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영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봤대요. 그리고 갔더니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 영어 그 아르바이트를 주겠다고.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신천지였습니다. 근데 너무 잘해줬고 너무 친절해서 자기 사촌 친구 같은 사촌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열심히 그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거길 간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믿음이 좋았던 거죠. 가서 딱 보고 여기 신천지다. 그리고 이 여자친구를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사촌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자기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친구를 잘못되는 데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서 배운 것과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준 교리 사이에 매우 갈등을 겪고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욥은 어땠습니까? 욥이 남편이 믿음을 지키는데 공격하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결연히 아내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너를 꿰어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이 가만히가 되게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유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방법은 친절하고 은밀하게 옵니다. 뱀이 은밀하게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 전쟁에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유혹했죠. 가론 유다도 스승을 팔 때 아주 은밀하게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은밀하게 유혹하고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죠. 옳은 일을 잘하고 있고 믿음을 잘 지켰던 솔로몬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솔로몬 시대 나라가 매우 튼튼하고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쇠락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쇠락했던 이유는 바로 애굽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그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바로의 딸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처음에 이스라엘에 그 딸이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신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모르게 우상을 섬기다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죠. 지혜자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묵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지죠. 계속해서 우상의 숭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민족의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을 섬기자는 제안에 넘어가 버린 것이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척결해서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가족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바로의 딸을 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나 국방을 생각해서 솔로몬은 그 가족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유혹하는 가족을 따르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은 영원히 죽는 일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가족에게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가족의 그런 유혹과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단, 이것은 저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족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제약을 분별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유혹들을 끊어내기로 결정하는 결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에도 그 일이 분란을 야기한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신자들이 믿게 됐을 때 이 가정 내에 가치관의 충돌이 나고 신앙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밀려나죠. 그런데 이 제사 지내는 문제 등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하는 것으로 덮어져 간다면 진짜 복음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넘기려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 36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올 줄로 생각하지 말며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따르는 일은 기존의 모든 질서와 거짓 평화를 깨트리고 나서 진정한 평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떤 가치보다도 참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기까지 힘든 과정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깨트릴 때는 진정한 진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 평화가 깨트려진 다음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과정의 어려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된 그런 평화를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528장 하겠습니다.